이 시간에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기억할 것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라는 곳에는 세계적인 공과대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교는 MIT라는 약자로 더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이죠. 이 대학에서 얼마 전 충격적인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보고서의 내용은 현재 인류의 문명에게 남은 시간은 30년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문명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의 유효기간 그게 30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겹도록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날씨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죠. 기후변화라는 겁니다.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 때문에 현재 인류 문명에 남은 시간은 30년이다. 30년 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면 큰 위험이 닥친다. 그런 보고서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더운 대구의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우리는 이제 평소 여름이 되면 대구가 당연히 더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더위를 잘 견디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여름 미국 어느 동네에 기온이 무려 50도까지 올라갔어요. 미국은 우리랑 온도 단위가 좀 다른 걸 쓰거든요. 우리는 섭씨라는 걸 쓰는데 미국은 화씨를 써요. 그리고 처음에 저는 이게 화씨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섭씨 50도래요. 섭씨 50도. 한낮의 기온이 섭씨 50도라는 거죠.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경험해보지 못해서 섭씨 50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모르지만 우리 목욕탕 가면은 한 번씩 그렇게 사우나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섭씨 50도. 한낮의 기온이 50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구에도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시내 가면 백화점이 있는데 이 더운 대구를 이제 빗대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과거에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대구의 별명 있지 않습니까? 대구를 뜨거운 아프리카와 비교해서 데프리카라고 부르고 그 건물에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놨는데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놨어요. 길바닥에 계란을 깨트려 터뜨리면 계란이 후라이가 될 만큼 뜨겁다. 대구가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그 조형물 정도가 아니고 미국의 그 동네는 50도가 되니까 진짜 이 플라스틱으로 된 물건이 녹아내리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집 앞에 세워놓는 우편함,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있는데 이게 녹아서 쓰러졌어요. 집 벽을 간편하게 진다고 플라스틱과 비슷한 자재로 만들었는데 그게 녹아서 흘러내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 자동차 타이어도 녹아내린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뜨겁고 더운 날씨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겠죠. 이렇게 더운데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산불이 났어요. 산불이. 뉴스에 보니까 산불이 났대요. 산불이 났는데 얼마나 넓은 면적이 탔는지 우리나라 서울보다 넓은 면적에 산불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참 좋겠는데 비도 안 오는 거예요. 비도. 날은 더운데 산불까지 났어요. 엄청나죠? 미국에서는 이런데 유럽에서는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났죠.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일의 어떤 그 홍수가 난 지역의 영상을 보여주는데 동네 골목길로 막 무슨 강물처럼 물이 흘러내려가고 그 골목에 서 있던 도로에 서 있던 차들이 막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강에서나 홍수가 나면 강에서나 볼 장면을 동네 골목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골목에서. 온 동네에 물이 가득하고 막 차가 떠내려가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서 대구가 덥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덥다 하는데 50도까지 올라간 적이 없어서 참 다행이다. 여름에 우리 장마철 되면 비가 많이 오는데 독일처럼 그렇게 홍수가 안 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뉴스에 나오는 자연재해 소식에 우리는 그다지 충격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뉴스를 하도 많이 들어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50도까지 올라가서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길 가다가 팍팍 쓰러지고 플라스틱 된 게 막 다 녹아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 동네가 다 떠내려가고, 이거 경험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이 기후 변화에 무뎌지고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운 거다. 대구는 당연히 더운 거야. 여름 되면 당연히 더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학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든 전쟁이든 또는 어떤 시기 되었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류 문명이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그 MIT에서 보고서를 낸 것처럼 30년 후이든 혹은 100년 후이든 아니면 훨씬 더 먼 미래의 일이든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가 반드시 있는데, 그때 지금 땅과 하늘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죠. 다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를 뿐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있긴 있는데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전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또 죄에 오염되지 말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라. 믿음을 지켜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킬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순결한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경건하게 지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태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종말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지금 세상이 끝날 것을 믿고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언젠가는 세상이 종말이 올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종말이 온다 생각하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 지금 세상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혹은 기후변화나 어떤 시기든지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마무리해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죠.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더 늦기 전에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때가 지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제 젊은 시절 학교를 다닐 때 다 경험을 했습니다만, 학생들은 학기가 시작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월에 학기가 시작되면 5월이 되면 4월 말이나 5월 달이 되면 중간고사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압니다. 또 6월 말 7월 초가 되면 기말고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 학기 중에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3월 시작하자마자 난 중간고사 준비할 거야. 그렇게 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난 기말고사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이 없어요. 없어요.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시험이 임박해서 이제는 막 벼락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벼락치기가 뭔지 알죠? 벼락치기. 시험을 앞두고 며칠씩 밤을 새워가며 정말 벼락치듯이 급하게 공부하는 것, 이걸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실컷 놀다가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시험에 임박해서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 저희 아이도 보니까 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잠을 깨우는 그런 음료수가 있어요. 그걸 몇 개씩을 마시고는 밤새 공부를 한다는 거죠. 밤새. 정말 밤새 공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 공부하지 않고 시험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벼락치기를 해도 사실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준비가. 곧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준비하기는 우리는 싫어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죠. 아직 시험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시험이 임박해서 이제는 벼락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지식을 쌓을 수 없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였던가? 그때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였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평화롭고 그 근심 걱정이 없던 그런 시절 아닙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동안 주변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주변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지까지 한 거예요. 조공을. 백성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지 백성은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은은 그 시대의 이 화폐, 귀한 화폐로 통용되고 있었던 것인데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재물이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부유한 시대를 살았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로운 시절이었지만 솔로몬은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이 부귀와 영화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있음을 안 거죠. 그 마지막 때, 그 때가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부귀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화롭다고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다고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말씀은 개인의 종말에 대비하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미래를 볼 줄 아는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부분에서 통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가깝구나,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말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개인의 종말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 지금 수년 전에 요즘 세대를 이루는 말을 들어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세대, 특히 미래를 준비하기보다는 현재 삶에 충실하려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 있는데, 그들을 빗대서 욜로족이라고 부릅니다. 욜로족.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욜로족. 이 욜로족이란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이 앞글자를 딴 용어로 현재 자기 행복을 가장 중시하며 소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미래 또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요즘 젊은 사람 중에 유행하는 하나의 형태이고,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를 배우는 것이 있고 발전도 있어서 어른들이 이해하기 힘든 이런 삶의 형태를 우리가 무조건 참 비판하기만 할 것은 아니죠.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 대기업에 다니던 두 사람이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하면서 그 퇴직금으로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신혼여행을 겸한 세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 세계 여행 중에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부족해지면 그곳에서 일하면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이제 세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는 집도 없고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지만 그 부부는 전혀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찾고 즐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젊을 때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욜로족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막 즐기자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욜로족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미래는 모르겠고 찬송에도 나오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데, 난 내일은 모르겠다, 현재만 즐기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내 신앙생활이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때 내일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노방전도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전도하면서 이런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기는 믿을 텐데 지금은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냐, 내가 죽기 직전에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분이 있죠. 또 그런 분들은 성경을 알긴 또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흉악자도 그렇지 않았냐, 강도도 일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지 않았냐, 나도 그러면 구원받겠지 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자기도 인생을 즐기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간혹.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가끔 혼자 그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끝났을 때 내 뒤가 깨끗하면 좋겠다. 내 살아온 인생이 깨끗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회개해야 될 일도 많지만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부름받았을 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말한 대로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약해지면서 교회마다 청년과 청소년이 떠나가는 것이 큰 근심거리예요.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젊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고민이에요. 청년이 없고 청소년이 없습니다. 있던 아이들마저도 떠나가고 있는 거지. 많은 청년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취업과 결혼 같은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고 신앙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가는 거죠. 일단 내가 취업도 하고 일단 내가 결혼도 하고 어떤 좀 안정적이 되면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청소년은 대학 입학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가는 거죠. 아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와요. 학원 가야 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어릴 때 신앙생활 하던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그러면 스스로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겠지?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착각.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청소년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부모님 떠나서 혼자 있을 때 신앙생활 더 못하게 되는 거죠. 더 못하게.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며 성경을 배우던 아이들이 자라면서 점점 교회를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것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부모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을 맞이할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기 전에 온전한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믿음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내년에 오실지, 10년 뒤 아니면 100년 뒤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죠. 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믿음이 흐려지기도 하고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 즐길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은 아쉬울 것이 없도록 써본 솔로몬의 전도서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모두 헛되다. 솔로몬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모든 것 다 헛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권면한 것
너희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거예요. 순결한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화려해지고 성도를 향한 환난과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성도를 미혹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이 시간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평안한 삶 속에 우리는 그냥 그 평안하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때가 이르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믿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도록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르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더욱더 주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 인생 마지막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그 모든 것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권면한 것,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이 악한 때에 세상을 보며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